내려치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은 또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잠언 다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한번 눈으로 한번 19절부터 22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눈으로 다 읽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짧은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아마 멸망하는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왜 어떻게 멸망하는가? 의인은 멸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로움이 지나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멸망하는 의인.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보다 지나치면 안 된다. 내 의로움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의가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 그래서 한자 성어에 보면 가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자기 의로 지나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우리 여러분도 지고 겸손과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19절에 보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이제 16절 15절에 말하는 멸망하는 의인이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인간의 힘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의 권력자들, 그래서 권력자들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10명의 권력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숫자, 수많은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가 어떻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가 수만 명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외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의로서도 또한 모자름에서도 벗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갈망하면서 늘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삼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은 의인하면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의인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도 좋은 일 행하고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영웅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영웅을 만들고 나서 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기대치를 가지고 그 지도자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조금만 그 지도자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상처예요. 자기가 만든 영웅이 있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보면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지도자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영웅을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제가 나시른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때 이 닉네임이 뭐였냐면 하다 보니까 드보라라는 닉네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드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메시지를 할 때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이 훈련받는 이런 성도들은 사모님은 굉장히 강하니까는 뭐든지 어떤 어려움도 쭉 하고 헤쳐나가고 그냥 독불 장군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거야 하면서 저를 나중에 보니까는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약함도 어떻게 해요? 용납을 못 해버리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 교회에 힘듦이 있어.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그 연약한 모습 속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워하지? 힘들어하지? 어떻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만든 영웅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영웅에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갖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웅 심리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누가 하길 원해요? 다른 사람이 그걸 해내길 원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해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자기의 상처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짝짝 그어보고 재단을 해버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실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다. 리더도 실수할 수 있다. 강한 사람 옆에는 약한 사람이 있듯이 강한 면에 뒤에는 약한 부분이 있다.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약한 부분을 돕고 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또한 모든 가정의 공동체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교회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한 자가 있느냐? 이끌어 주라는 거죠. 때로는 강한 자가 약해질 수 있어. 그러면 어때요? 또 약한 사람이 좀 더 힘이 있으면은 그 연약해진 사람을 어떻게 붙들고 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구나. 이런 약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만든 영웅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실수, 그런 기대치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똥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더러운 부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나의 연약함을 갖고 투사해서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기 상처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상처 속에 누가 빠져요?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늘이에요. 제가 실전 전문사역연구원에서 같이 김도기 원장 목사님이 연합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김도기 원장 목사님 하면은 실수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만 뭐 자기 눈에 안 들고 뭐 실수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대번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잣대를 가지고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 봐. 그러나 안 그러나.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과연 나는 안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도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과연 나는 그런 실수 안 하는가? 누구나가 다 연약하고 누구나가 다 그런 실수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막 자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싹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오직 힘들었으면은 그랬을까?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기다려줘야겠다. 라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 그런 자기 기대치로 영웅을 만들어 놓지 않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해지는 그런 빛의 군사, 빛의 나라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거장도 거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거 다 누구 상처예요? 자기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투사해서 자기 마음의 들보를 가지고 지도자의 투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이에요. 이 공동체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의인도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의인도 연약하다 연약하지 않는다? 연약하다. 이거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거를 인정을 못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바로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경외하는 죄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미 딱 재단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멸망하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멸망하는 그 의인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내 지나친 의로움이 그도 죽이고 나도 죽여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분열시키는 이것이 바로 뒤에 누가 일하고 있어요? 어둠이 일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이 성경의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다 없다? 있다. 저에게 허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허물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 허물 때문에 내가 낮아지려고 최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왜? 허물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허물 때문에 기도하고 이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지게 해달라고 이 허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허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구나.
의인도 쓰러질 때 있구나. 그래서 의인은 쓰러지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서 다시 일어나는 거구나. 이 세상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 한 명도 없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를 이루는 자가 되었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도 의인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용납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이 태도는 의인은 없다. 죄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태도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냐면요. 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이거 성경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두지 않을 수 있지? 결국 뭐냐면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결국 제가 테라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이고 테라피가 여기 있네? 그래갖고 성경 7장 21절 옆에다 뭐라 써냐면 테라피 이렇게 써놨어요. 왜? 우리가 테라피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말 오고 가는 말에 좋은 말, 싫은 말, 나쁜 말 여러 가지 말에 마음이 둬요 안 둬요? 두게 되죠.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자기의 지나친 의로움이 강하면 자기 자아를 꺾는 거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꺾을 수가 없어요. 7절 8절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뛰들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안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사울왕,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를 치고 돌아오는 자리에서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많이 이렇게 높여 치켜 세웠어요? 다윗을 더 이렇게 치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울이 그 말에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말에? 그 말에 여인들이 노래한 그 말에 어떻게 한다? 불쾌했어요.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와서 마음이 어떻게 불쾌했더니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불쾌한 생각과 감정이 들어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심히 놓아요. 화와 혈기를 냈다는 거죠. 행동으로 뭐예요? 화와 혈기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를 천천 돌려. 그렇다면 그가 얻을 것이 이제는 더 무엇이겠냐? 이 나라를 그가 빼앗지 않겠냐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주목하여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내 화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땡이야.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그걸로 끝나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지 알아.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뭐야?
훈련에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고난 가운데 훈련으로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 혼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훈련하는데 보이게 한 거죠. 네 신중에 있는 걸 보이게 한 거죠. 근데 사울의 신중에 뭐가 있어요? 그 자기의 의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는 아니 왕은 난데 아니 그 경배를 누구한테 올려? 다윗에게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네.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쾌한 감정이 확 하고 올라온 거죠. 여러분 사울 안에 만약에 이 불쾌한 시기 질투가 없었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이 다윗을 더 칭송했다 할지라도 그 노함이 혈기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오겠죠. 내 안에 그런 시기 질투가 다스려져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내가 다스려져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주변에 옆에서 뭐라고 하고 뭘 해도 어떻게 해요? 안 올라오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여인들이 그렇게 말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사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사건이 일어나서 여인들이 노래한 것밖에 없어. 근데 그 노래말이 어떻게 해요? 하필이면 귀에 걸린 거죠.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귀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시기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화가 나서 다윗에게 만만을 돌려. 백성들이 나에게는 천천밖에 안 돌려. 그러면 다윗이 이제는 나라를 뺏어갔겠네. 괘씸한 너, 내가 그를 그만 두고 보지 않으리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사울 왕 안에 이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다스려져 있다면,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가 다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시기 질투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스리냐 다스리지 않냐? 다스림으로 내가 훈련할 거냐 훈련하지 않을 거냐? 이 차이는요 종이 천장 차이가 나요. 처음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나중에 훈련을 거듭하면 어떻게 해요? 종이 한 장 차이가 만장 천장 차이가 나요. 구원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은 자로서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주님의 그 발걸음에 내가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처난 감정은 어떻게 한다? 치유받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가 시기 질투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사건을 통해서 사울 안에 시기 질투가 드러난 것밖에 없어요. 여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인들의 말 때문에, 저 사람 말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그게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걸 하나님 어떻게 들키게 해주는 거죠. 발각시키게 해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가문이 멸망하는 것처럼 결국 멸망하는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정확한 이 성경은 내가 내 관점으로 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연약감이 보여지면 연약감을 인정할 줄 알고, 또한 우리 안에 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내면이 강건함, 성령님으로 붙들려서 그런 자기의 내면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훈련되지 않으면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나도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 인생이 끝이 어떻게 돼요? 무당 찾아가게 되고, 끝이 어떻게 돼요? 자살하게 되고, 끝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게 되고, 가문이 어떻게 해요? 멸절이 되는 거예요. 내 시기심 하나 다스리지 못했더니 내 가문이 어떻게 돼요? 자녀도 멸망하고. 왜? 왕권을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요나단이 살아봐요.
요나단이 살면 그 왕권 누구에게 가요? 요나단에 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왕권이 다윗의 가문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지나친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사울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죽인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결과이다. 결국 뭐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상숭배. 자기 지나친 의로움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자기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더 강해서요? 내 뜻이 더 강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나친 의인. 그래서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의가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인색하지도 말고 그냥 주 여호와 경외하기. 그래서 뭐든지 모든 것에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모든 것에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모든 것에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사람을 높이지 말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래서 사울이 이거를 본 거죠. 근데 다스림 안 받았어요. 보세요. 또한 사무엘상 또한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장으로 가보세요. 24절에 제가 왜 사울을 보고 있냐. 21절에 7장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이게 지혜인데 사울은 이런 지혜를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전 구절에 뭐가 있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가 이긴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좋은 것든 소와 양이든 모든 건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 왕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는 살려줬어요.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좋은 거는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함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을 때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 여기서의 백성은 어떤 걸 말하냐면 군대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치러 나갔기 때문에 군사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군인들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내가 백성을 죽였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죽여야 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는 누구? 군인들의 말이 있었던 거예요. 저건 아깝다. 저건 살려줘야 되는데 저거 꼭 죽여야 되는가? 사울왕님 이거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이런 옆에서 하는 이런 소리들이 어떻게 해요? 들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종하였나이다. 이거를 지금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떤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의 말에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않았고 또한 사람들의 그 말을 내 마음에 두었던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아깝지 않아요. 그것만은 살려주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이걸 갖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 양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명분이 합당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그러자 하고 어떻게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거죠.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받을 줄 아느냐? 내가 다 죽이라는데 그런데 사울 왕에는 뭐가 있어서 아까운 거 그리고 저거를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마치 옆에서 군인들이 뭐라고 하는 이 말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
하자 하고 어떻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누구에게 청종했다고요? 사람의 말에 내가 끌려간 거죠. 사람의 말에 내가 끌려가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훈련이 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의 말들을 내가 때로는 들어오면은 이 사람의 말이 좋은 말도 있지만 안 좋은 말에 80~90%겠죠.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제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못쓸 놈이 하고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하고 내게 상처 주고 있는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제껴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결국 그 상처란 말을 내가 먹어.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결국 어떻게 해요? 굴레에 그 말의 굴레에 씌워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말씀 찾아보세요.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뭐에 실수가 있다고요? 말의 실수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많은데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인데 능히 요 안에 뭐가 빠졌냐면 주어가 빠져서 능히 말은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말이 빠졌어요. 왜? 반복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게 바로 뭐냐면 굴레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이나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줄을 얽어매죠. 그래서 끌고 가게 하는 줄을 얽어매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굴레예요. 그러니까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어 그 말을 들어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부정적인 말이 내 안에 걸려 그러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있을 때 말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실천 전문사역 연구원에서 훈련하면서 원장 김노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말을 훈련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말이 들려 좋은 말도 들리지만은 안 좋은 말이 70~80%야.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무럭금 저렇고 안 좋게 하는 말이 다 뭐야? 다 안 좋게 하는 말은 다 어떤 말이냐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저주하는 말이에요. 성령 그걸 저주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을 상하게 나를 죽여버리는 저주의 말을 우리가 들어. 근데 그런 말들을 네가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혼의 영역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말과 들어야 되지 말까. 현실의 세계에서 사실의 세계에서 내가 고쳐야 돼. 누군가가 정말 진정 어리게 나에게 고쳐야 될 걸 말해줘.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제껴야 돼요? 그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을 쏟아서 나의 인격을 비난하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막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인 비난을 말을 해.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통과 제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도 내가 미워하면서 제껴버려요? 그게 아니죠. 사람은 제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껴버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동체 속에 지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는 많은 말들을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말하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줘. 이렇군 저렇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솔직히 긍정적인 말을 전달해줘요? 부정적인 말을 전달해줘요? 부정적인 말을 전달해줘요. 그럴 때 부정적인 말을 전달받은 지도자는요 낙심이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가 꺾여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지는 사역할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너무 힘든 가운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부정적인 말만 해주는 거예요. 최영희 사모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보라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약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냐? 그러면서 등등등등등등 하면서 어쩌고 막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양팔 날개가 꺾여버렸어요. 잘려버렸어요. 그때 내가 결정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 여기서 다 내려놓자.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지금 나를 연단하려고 하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러 들어가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그냥 냅둬버리자. 그냥 나는 기도하러 들어가겠다 하고 모든 연락을 두절하고 더 이상 이렇고 저렇고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싶고 내가 오직 바라볼 건 주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굴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 모든 소리는 그냥 제껴버리고 듣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씹을 사람이 없으니까 씹나 보지 뭐 1년 지나도 또 씹어 1년 반이 지나도 씹어대 씹을 사람이 없으니까 씹어대나 보지 하고 그냥 제껴버리는 거죠. 계속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이 나의 그런 구덩이에 집어넣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의 훈련에만 내가 어떻게 해요? 집중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다음에부터는 두지 않았어요. 왜? 훈련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훈련인지 몰랐어. 왜 이런 일이 했는지 몰랐어.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훈련인지 몰랐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들 때는 꺾여버렸어. 근데 꺾인 상태에서 기도굴에 들어갔더니 훈련이었어. 그렇다면 내가 훈련을 철저하게 내가 해야겠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꺾인 날개가 다시 피려면 주가 허락해야 돼. 주가 용납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면서 들려와도 그런가 보지. 씹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그렇게 씹나 보지 하고 그냥 제껴버리고 계속 기도 가운데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내게 주신 사명, 사역을 끝까지 그냥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죄활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다시 붙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날개를 줬구나고 이제 사역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얘기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지켜버려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셔야 돼요. 이게 저의 약함이었어요. 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지도자는 어쨌든 간에 부름받아서 이 공동체를 끌고 갈 때 비전을 갖고 끌고 가요. 그런데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은 다 뭐야? 감정의 소리야. 그 감정의 소리는 3일만 지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소리예요. 그거는 사실의 세계가 아니야. 3일만 지나면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3일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도 한 달만 지나도 어때요? 없어지고 또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에 지도자가 이런저런 소리에 마음에 막 두고 시작하면은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굴레를 먹혀버려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멈추게 되고 부절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어둠이 타고 들어와봐요. 어둠은 뭘로 타고 들어요? 말로 타고 들어요. 성령님도 뭘로 타고 들어요? 말로 타고 들어와요. 말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말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한다? 내가 내 선에서 잘라 버려주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한다? 잘라 버려주셔야 돼요. 왜? 지도자도 약하다. 연약함이 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나도 화가 나는데 그도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겠죠. 나도 속상한데 그도 들으면 속상할까 속상하지 않을까? 속상하겠다. 그러면 내가 내 선에서 어떻게 해요? 잘라주시고 더 이상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중간에 쳐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연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도자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정보를 준다는 의미로 하죠.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말이 명분이 정보지만 사실은 정보가 아닌 게 더 많아요. 자기 감정에 섞인 것 같고 말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 그거 정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닌 걸 말하고 하면은 중간에 쳐주세요. 그거 사실 아니야.
네 상처나 감정 갖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 말하지 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너도 교회잖아.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입 닫아. 훈련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정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못할 말은 또 내가 귀담아 듣고 정말 해야 될 말은 안 하면서 해야 될 말은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은 하셔야 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상처될 말들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굴레를 가지고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비전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못해요. 여러분,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줘요. 근데 그 비전을 잘 치고 일어나면은 그 옆에서 도왔던 그 사람에게도 뭐가 나가요? 부스러기가 나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리예요. 복을 받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로니기의 그 여인인가요? 그 성경에 그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떡 부스러기라도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그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 먹는 그 부스러기도 나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 땅에 떨어지는 개들도 그걸 먹는 거를 내가 개만큼 못하니까는 이방 민족이 개만큼 못하니까 그 부스러기도 내게 달라고. 그런데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옆에서 그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진척해서 나갈 때 그 일을 돕는 자들을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 일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구루터기들은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들에게도 뭘 나눠줘요? 복이, 전리품이 같이 나눠주게 되죠. 다윗이 전쟁을 치고 들어왔을 때 전리품을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눠준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전리품을 다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전리품을 갖고 오면은 그 지도자는 전리품을 나누게 돼요. 복을 주시면 그 복이 그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도 뭘 줘요?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길 원해. 그러면 비전이 일어나고 비전이 살아나고 비전대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의 비전을 끌고 가고 앞장서는 건 결국 리더예요. 그렇다면 리더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정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 심판은 누가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지나친 나의 의로움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심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더 심판해요. 선생된 자는 더 많이 심판하고 더 책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내가 기준 삼은 거,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갖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거 그 자체가 결국에 보면은 내 상처난 감정, 내 지나친 의로움일 수 있어요. 공동체가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는 거 결국 뭐예요? 나에게도 전리품이 온다. 이게 원리예요. 교회가 성장해, 교회가 잘 돼, 그러면 그 목사님만 좋은 거야. 그 목사님한테만 은혜가 돼, 그 목사님한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상처난 생각, 상처난 피해의식은 싹 잘라버리게 돼. 쉬어다. 그 교회가 잘 되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복을 줘요? 성도들에게도 복을 부스러기까지 싹 하나님이 나눠주세요. 왜? 하나님은 CCTV의 눈을 갖고 계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CCTV의 눈이에요. 근데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 하나님의 CCTV 눈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CCTV 눈이야.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온 땅을 내 백성을 두루 감찰하여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전리품을 줘야 될지 그분이 마땅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비전이 선포되는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합력하면은 자기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리품이 나눠주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의 원리예요. 그 옆에 붙어있으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다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바로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어요. 아멘. 축복의 원리는 어디에 있어요? 공동체에 있어요. 축복의 원리는 어디 있어요? 공동체에 있어요. 축복의 원리는 어디에 있어요? 공동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원리를 잘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하는 모든 말들을 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치유받고 그리고 테라피하고 제껴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듣는 말도 가끔은 너도 어떨게요? 사람한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데 그러니까는 그 모든 마음 마음에 두지 말고 뭐 말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제껴버려라. 부정적인 상처나 감정은 그냥 제껴버려라. 사울왕이 결국 자기 상처나 감정을 제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가문도 어떻게 해요? 멸절돼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구는 거룩한 길을 들어가고 누구는 멸망한 길에 들어가고 이거 하나님의 섭리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놓으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사울은 멸망의 길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상처나 감정이 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상처나 감정이 뭘 만들었어요? 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 아니 멸망의 길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하길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합니까? 어디에다 하나님의 복을 쏟아주신지 보고 그 교회의 성도의 그 복을 전리품이 나눠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가 온유와 겸손한 훈련에서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성취하면은 그 전리품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CCTV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해서 어떻게 해요? 다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피해식이 빠지길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면 목사님만 잘 되지 목사님만 떵떵거리고 잘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 피해식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도 사람마다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성전에 와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 왜? 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한 거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꺼지기가 쉬워. 그리고 때로는 집에서 기도하면은 교만이 들어오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본은 성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형편 안 되는데 내가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형편 안 되면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형편이 도대체 무슨 형편인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뭐예요? 자기가 내 형편을 내가 만든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죠. 성전이 불이 있어. 혼자 불 때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나 불 때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1시간 기도했는데 혼자 불 때는 거하고 두세 사람 모여서 10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불 땐 거하고 하력의 속도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기도가 막힌 사람은 혼자 기도해도 솔직히 기도 못해요. 안 돼요. 10년 20년에도 솔직히 못해요. 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불이 없어서 그래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불이 없어. 그러면 불이 있는 곳에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불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편리함 아니함 때문에 그냥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 집도 성전인데 내가 기도하는 처소 맞아요. 집에도 기도하는 처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선은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한 것처럼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된다? 성전에서부터 모여서 기도해. 왜? 성전은 불구멍이고 불이 떼어진 곳이에요.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불을 받고 그 불을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불을 나눠주는 것이 원리예요. 집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나눠줘요? 안 그렇습니까?
집에 불이 없는데 내 불이 꺼져갖고 약해졌는데 그 불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불이 강해야 나눠줄 불도 있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성전은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솔교회 와서 기도할 때 많은 실사원생들이 와서 기도해요. 상담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불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불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막 같이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말해요. 불이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기도가 잘 된다. 기도가 뚫고 올라간다. 기도가 쉽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또 오겠다고 하면서 갔다 오는 거죠. 이왕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어디 있는 곳에 기도하길 원해요? 불이 있는 곳에 기도하길 원하죠. 많은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김누기 원장 목사님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해요? 불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불이 커? 작아? 커요.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좀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불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에 기도하다가 교만들하게 딱 좋아요. 제가 그걸로 본 사람이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 사람이잖아요. 혼자 기도하다가 딱 교만이 들어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가 기도해 보니 사모님은 이렇쿵 저렇쿵, 제가 기도해 보니 목사님은 이렇쿵 저렇쿵 한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잖아요.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집에서 기도한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교만이 싹 제거되길 바랍니다. 기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불이 없는 데 가서 매일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 불이 있는가? 냉기만 있지. 불이 없는 곳에 혼자 짚으려고 없어요. 불이 있어야 짚히죠. 불이 없는 집안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기도가 돼요? 불이 있는 곳에 가서 불 받고 충만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던지고 또 기도하고 던지고 기도하고 던지고, 이것이 삶의 체질화가 돼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미 불을 가진 자가 돼요. 이미 속에 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무시하고 무식하게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는 안 돼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돼요. 형편이 안 되는데 그 형편이 진짜 기도할, 교회에서 성전에 기도할 형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스스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는 못 오고 집에서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솔직히만 까놓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 보세요. 과연 그런가? 사실 게으름이죠. 자기 편리함이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편한 거죠. 근데 솔직히 집에서 기도 그만큼 해내세요. 2시간 이상 3시간은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내세요.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되는 곳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 태도예요. 안 되는 데서 없는 불을 가지고 껴안고 있는다고, 불화를 껴안고 있다고 불이 꺼져버렸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원리를 잘 이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로움을 갖고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잘 깨달아서 축복의 원리의 물줄기를 잘 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틀린 경우가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 경험이 맞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경험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오르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세요. 이것만 인정할 수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릴 수 있죠. 내 생각은 틀릴 때도 있어. 실수할 때도 있어. 내 경험은 다 맞는 게 아니야. 내가 한 부분만 경험한 것 뿐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겨두고 부정적인 말들은 어떻게 해요? 제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부정적인 말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전달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그거를 잘 어떻게 단도리 지키시고, 그리고 정보를 주는 입장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내가 정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쳐주시고, 부정적에게 비전을 향해 가는 데서 부정적 얘기라면은 여러분이 자기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속의 중심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말의 실수를 절하는 거예요. 이게 말의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비전에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청솔교회는 지금 굉장히 큰 범주 안에 한 단계를 가려고 하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청솔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략하면서 꿈을 그리면서 계속 해가는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그 축복 속에 함께 전리품을 나누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별의 지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꼭 이루어져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그거 돼 안 돼? 여러분이 판단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이 끌어가는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단을 결정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오히려 어떻게요? 야고보 3장 2절 말씀처럼 분례를 씌워버려요. 그러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버려요. 책임을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뱉은 말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굴레에 내가 씌워버리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말,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되고 위로가 되고 공동체가 살아낼 수 있는 말, 소망이 되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그런 말. 때로는 그 사람이 꼭 이거는 변화됐으면 좋겠어. 여러 번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됐어. 좀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됐어. 그러면 얘 그때 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인다고 느낀다고 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삶의 훈련이 되시길 바라고 지도자를 영웅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치를 가지고 영웅 만들어서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의 기대치입니다. 저는 나일 뿐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여러분의 그 영웅의 그런 정도까지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여러분이 그 영웅에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택도 안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를 영웅으로 만들지 마시고 윤목사님을 영웅으로 만들지 마시고 죄를 짓는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다. 지도자의 연약함이 보이면 내가 그 연약함을 같이 감당하고 가리라.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도와주면서 가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마음이에요. 이게 협력의 마음이고 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자의 마음을 어떻게 어여삐 여겨서 그에게 복을 더 쌍수로 날려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자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의인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상처난 이 기대치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잘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삼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바선나 바바선나 어떠리 쇼라 가라바선나 어떠리 쇼라 가라바선나 어떠리 쇼라 가라바선나 어떠리 쇼라 바바바 우쇼라 바바나 어떠리 쇼라 가라바바